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이 사람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과 예정에 따라 합당하게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 행위는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이런 책망을 들을 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심하게 질책당하고 매를 맞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을 나눴는데,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소홀해졌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홀해졌다는 건 무엇인가? 범죄한 나라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방향으로 삶이 쭉 흘러가고, 새해 첫 시작부터 새해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쭉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범죄한 나라의 모습이요. 허물진 백성, 죄를 계속 쌓아가고, 죄가 죄인지 알고 쌓는 것도 있고 모르고 쌓는 것도 있고, 그렇게 행악의 종자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죄를 또 퍼뜨려.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퍼뜨려. 그리고 다 같이 부패한 자녀가 되는 거죠. 썩어진다 이 말이에요. 썩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수술이잖아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대수술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초췌해지고 백성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저게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이 초췌한가?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공부도 더 잘하고 학교도 더 좋은 데 가고 일도 더 잘 풀리고, 그런데 왜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은 저 친구보다 내 모습이 더 초라한가? 초췌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하고 내 삶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후자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돌이키라고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초췌해진 겁니다. 자, 5절 봐볼게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거 한 문장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왜 더 맞을 짓을 하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계속 패역한 행동을 거듭 반복하고 있냐.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동이 왜 그렇게, 내가 지금 매를 때리는 것은 너가 미워서 아주 널 보면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니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 잘못을 반복하고 오히려 더 잘못을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바른 길로 가라고,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건데 당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냐? 이 사람들이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해서 그렇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머리가 하는 일이 생각이죠.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 근데 생각이 왜 병을 드냐? 생각이 왜 병이 드냐? 병이 드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가 왜 병에 걸리는가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내가 병에 드는 건 다른 사람에게 병이 옮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먹을 것을 잘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내 생활 패턴이 잘못돼서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생각이 병들었다, 네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전해준 생각이 나에게 옮아서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된 지식을 계속 습득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병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을 계속 쫓는 그 습관 때문에 내 생각이 병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내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매를 맞아도 그것을 바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피곤하다는 건 뭐냐?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때, 뭔가 내 마음에 이게 뭔가 있거든요. 이 설명할 수 없는 뭔가인데 이게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밌는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 마음이 즐거우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확 풀리질 않는, 왜 내 마음의 한쪽에 이런 답답함과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피곤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질책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지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가던 길에서 잘못 가고 있던 길을 돌이키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짓고 있던 죄에 대해 깨닫고, 아, 이게 내 얘기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봐야겠구나 하고 안 읽던 성경을 펴본다든지, 필사를 해본다든지,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마음의 감동이 됐다든지, 행동이 변했다든지, 말이 변했다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아무 변화가 없다,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듣고도 이번 주도 똑같이 살았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애타는 마음으로, 네가 어째서 지난주에 그렇게 내가 너에게 애타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네가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고 있냐? 이게 지금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한 상태다. 계속 볼까요?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아, 저 멀쩡한데요, 저 다친 것 한 것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과 마음에 대한, 영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아예 감각이 없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감각이 없어. 성한 곳이 없는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아무 감흥이 없어. 그래서 또 맞게 생겼어요. 답답할 노릇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잘못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무섭게 때렸어요. 무섭게 매를 들고 맞았어요. 그러면 엄청 맞고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제 방으로 딱 가서 이제 딱 쪼그려서 하면서 울다가 딱 잠이 들어. 잠이 들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싹 실눈을 떠보면 아버지가 와서 그 맞은 부위에 약을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때릴 때는 그렇게 매정하게 굴더니. 그 모른 채 하고 저는 또 자고, 그 다음에 또 맞을 때는 엄청 무서운데 맞고 나면 저 자는 줄 알고 제가 잘 틈에 와서 또 약을 발라주고, 이런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때릴 때도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때 이 녀석들을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식들로,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에 나를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그 다음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구별되고,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이런 말을 들으려고 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는 사람이 더하게, 이방인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만든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걸 보면 너무 속이 상하죠. 슬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매를 들고 빨리 너 다시 내가 기뻐하는 그런 내 자녀들로 돌아오라고 매를 들고 딱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제가 색깔을 똑같이 해놨잖아요. 상한 데에는 골맞단 거죠. 골맞단 거요. 골문 건 얼른 짜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아물잖아요. 놔두면 계속 더 골무니까. 상한 건 얼른 짜내고, 터진 데가 있으면은 싸매주고, 그리고 맞아서 멍든 데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행동이 안 바뀌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이요. 자,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이 1장을 쓰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시대를 탁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 같은 말씀이 7절이에요. 자, 7절을 봐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떠한가?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딸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딸, 이스라엘이 시온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막 주변 나라들 다 조공받고 땅을 확장하면서 막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근데 지금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더니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겨우 남았는데 그 남유다의 성읍들도 다 점령당하고 딱 하나 남은 게 시온산 위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 성에,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이 거기에 다 피해 있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성에서 지금 적군을 바라보면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퍼져 살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땅이 다 뺏기니까 서울에 있는 남산 타워 위로 가가지고 그 안에 아주 빼곡히 다 사람들이 있는데 창밖에 보니까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땅은 난리가 나 있고 가축들로 농작물로 풍성하던 땅이 다 황폐해져 버렸어. 불에 타고 밭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막 소금을 뿌려버리고 사람들의 시체가 나뒹굴고 불에 타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그러니까 처참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겠죠. 상상도 못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한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이 성읍은,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기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요. 포로로 다 끌려가요.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중에 죽고 나면은 지옥 가서 평생 불바다에서 살겠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 보기에 100% 잘한 건 아니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는 아니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될지 몰랐지. 자기들이 이렇게 될지 몰랐지. 그런데 아무리 말해줘도 못 깨달았는데, 변화가 없었는데, 행동이 없었는데, 근데 성경에는 계속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가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녹화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완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저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시온 산만은, 이 예루살렘 성읍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고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 내가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일은 없을 거야. 아니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 많이 있다. 9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이 투성이었어요. 죄악이 투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했고 남은 사람이 롯과 두 자녀 뿐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뻔했는데 생존자, 남은 자를 조금 남겨뒀어요. 그럼 그 생존자와 남은 자는 누구냐? 그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동계 캠프를 할 텐데 평소에 예배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심도 있게 나눌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주변에 지인들이랑 친구들도 같이 참석해도 돼요. 이 소스만 보내주면 주문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마음을 다 뺏기고 내 시야가 보이는 세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면 그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세상을 놓치고 살아가고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가 막 번영하고 사치와 향락이 말도 못하게,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꾸미는지, 액세서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시대에도 막 치장하는데 아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장하면 뭐예요? 치장하면은 이제 한 사람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남자는 돈이 많아지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고, 여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여러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그럼 또 죄짓기밖에 더 하겠어요? 음란이 점점 더 성행하고 문란해지고,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이 좋죠. 이방 우상은 그런 걸 하라고 부추기니까 점점 그런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스며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냐고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변화되려고 발버둥 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변화되냐고요. 이 부분은 또 고쳐봐야겠다. 노력하고 있냐고요. 그런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아마 이번 주에 한 번도 성경책 안 펴고 있다가 그대로 들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혼이 뭘로 변화되냐고요. 음식을 못 먹어서 병든 나라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하면 당연히 병들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요? 방학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넘쳐나는데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코로나랑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코로나는 여러분들이랑 계속 같이 갈 건데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할 거를 해야죠.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도 다 그대로 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 동안에 코로나와 비교도 안 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제 생겨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변명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머무르고 그렇게 있으면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존자들은, 남은 자들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점점 여러분들은 뒤처지고 물러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왜 전도사님이 지금 1장을 계속 이렇게 짧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몇 주 동안 나누냐면 이게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고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띵띵띵띵 하고 지금 코앞에 온 심판이, 멸망이 먼 미래의 일이라서 띵가띵가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 너무 오산이다. 너무 오산이에요. 그건 생존자를, 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이 중에는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필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그 사람들이 특출나서,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필사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계급이 먼저 앞서가고 그림이 바뀌고 색깔이 바뀐다고 내가 우리 토파즈에서 신앙이 좋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먼저 행동하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남은 방학 기간 동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 행악의 종자가 있는 것처럼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면 옆에 친구를 또 내가 했더니 참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더라. 그리고 나는 10장 썼는데 쟤는 1장 썼어. 그러면 난 10장 썼는데 넌 1장 썼냐, 이게 아니고 1장 쓴 친구를 또 참 너 못 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필사도 하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변화되는, 매일매일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